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으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되기 전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면 나그네가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디로든 이사가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에는 자신의 삶의 기반이 고향에 있었습니다. 대개는 아버지의 가업을 자식들이 이어갔습니다. 그 시대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삶의 기반을 완전히 버리고 나와 함께 미지의 세계로 가자. 분명히 어디에서 어떻게 떠나야 하는지는 상세히 말씀해 주시지만 그 다음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앞으로 보여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서의 보급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 아브라함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당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갑자기 고향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완전히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만약 여러분이 이런 뜬금없는 목소리를 듣게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시기 어려우니 오늘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목소리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간 연봉 1억짜리 직장을 당장 내려놓고 귀농하여 지리산 산골로 들어가라. 이런 목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직장을 당장 내려놓고 떠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단 한 번도 귀농할 마음을 가진 적이 없고 농사일이나 시골 생활은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 저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미친 소리지? 날더러 뭐라는 거야? 말도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분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2, 3절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엄청나게 높여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너가 복 많이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복을 주어 이름을 높여주겠다 먼저 말씀하셨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아브라함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운명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3절이 해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내가 그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겠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아브라함을 해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이죠. 말로라도 함부로 아브라함을 비난했다간 그 저주가 고스란히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 말고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3절에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려는 의도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먼저는 아브라함의 집안의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다고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들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계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가족과 모든 민족, 즉 이방인들이 모두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나는 자식 없는 너 75세의 아브라함이 앞으로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너가 복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조차 아브라함을 축복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아브라함에게 저주가 결코 오지 않는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저주한 그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주신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가짜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군가의 방패가 되시고 그 인생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대박 터진 인생을 사는 것이죠. 자, 다시 창세기 12장 돌아옵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대박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목소리를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그 목소리를 믿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소리가 과연 선한 신이고 악한 사기꾼 같은 나쁜 신이 아니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저의 경험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 인생의 큰 시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때까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25세에 제가 제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주 큰 난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만나 주시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잘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때부터는 가능하다면 모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직장 다녔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렇게 열심히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매우 바쁜 삶이었지만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지 모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니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고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나의 인생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그 다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크나큰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 3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불방망이가 제 머리를 세게 내리치셨습니다. 눈도 못 떴고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제 온몸이 떨리고 뼈가 떨릴 만큼 압도적인 위엄과 사랑과 선하심과 거룩함으로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던 아주 중대차한 주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제 인생에 관하여서도요. 그렇게 한참을 그분의 강력한 임재에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날 제가 기도하면서 최초로 눈물 콧물을 한 바가지쯤 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주님의 방문을 받았기 때문에 눈을 떠보니 제 옷과 다리에 눈물 콧물이 가득 차 젖어 있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면 나 자신이 아픈지 어떤지 몸의 감각마저 잃어버릴 만큼 하나님 그분의 임재는 우리에게 압도적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능력이 강력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까지 우리의 전 인격을 수술하십니다. 아주 순식간에 우울증도 떠납니다. 걱정, 불안, 두려움, 억울함 같은 마음의 고통과 그 마음의 고통을 주는 악한 어둠의 영들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것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이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너무너무 걱정하던 일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작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는 인간의 탁월한 이성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길, 그 이상의 훨씬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과 그분의 의가 초자연적으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 이후 제가 아브라함이 왜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담대히 떠났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려는 목적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셔야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신약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그 하늘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 그 믿음의 삶의 여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하여 아브라함 이야기와 더불어 앞으로 계속 나눌 계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저에게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나의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죄와 불의와 허물을 값을 주고 예수님이 다 치르신 것입니다. 나의 죄 값을 예수님이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저주는 나와 상관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의 저주가 끝난 것입니다. 저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복 주기 원하셨는데 그 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의 혈족도 아닌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신약의 성도는 혈통이 아닌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구속의 보물, 즉 예수님의 보혈을 받았고 구속의 약속들, 즉 성도의 기업, 성도의 장래 유산을 받아서 예수님과 약혼한 의의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믿는 자는 모두 법적으로 이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아브라함의 복은 성령으로 인침받아 여러분의 장래 유산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고 나타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 안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마주하고 만나게 되면 우리는 큰 감동을 받거나 거부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과 거룩함에 압도되어
하나님께 매료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더럽고 사탄에게 속해 있는지, 육체의 삶이 얼마나 낮은 차원인지 스스로 깨닫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